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오경 가운데 한 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끝내고 눈앞에 요단과 요단의 저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 가운데 서 있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요단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의 선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모압 평지 앞에 서 있을까? 이 모압 평지 앞에 서 있는 출애굽의 2세대는 그 모압 평지에서의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고 그들 또한도 출애굽의 1세대와 함께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들 또한도 지친 40년의 삶을 살아왔고 지금 모압 평지 앞에 있지만 눈앞에 요단강과 약속의 땅을 보고는 있지만 상당히 피곤한 그러한 현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역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대하는 마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40년의 광야길을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의 기대감이 이 출애굽의 2세대들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목 생활이 아닌 이제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즉 이제는 내가 거주할 집이 생기고 그 집을 중심으로 가족이 생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 출애굽의 2세대들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에 대한 이 기대감도 있지만 반면에 그 땅은 또 어떤 땅입니까?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키가 훨씬 크고 체격도 좋고 그들이 한번 칼을 휘청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 그만큼 거인족이 살고 있어서 또 선민에게는 불안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에 먹고 자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우상이지만 그들에게는 유일신이 될 수 있는 그 7족속의 신들이 그 땅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수천 년 동안 그 성을 침략하지 못했던 그 땅의 그 견고한 성,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상대의 그 대적자들을 무찌를 수 있는 칼과 창과 같은 어마무시한 무기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이제 정착민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반면에 그들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모압 땅 평지에 있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는 기대 반 또 불안과 두려움 반, 그 심정으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선민들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땅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며 준수한다면 너희는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우리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길을 살펴본다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피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깝게는 2025년
상반기 지나온 몇 개월의 시간도 우리들에게는 참 피곤했고 힘들었고 지쳤던 몇 개월의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앞에 모든 삶은 이제 크게 변화될 것 같지 않아 우리들의 마음은 이제 녹록지 않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겨진 그 몇 개월 가운데 있어서 내가 주를 믿으니 주께서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오늘도 내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그리고 정착민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한편으로는 막연한 것 같은 기대감처럼 오늘 우리 또한도 내일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 삶에 우리에게 불안 그리고 두려움의 요소가 찾아오는 이유는 변수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한 변수들, 크고 작은 그 변수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불안과 두려움이 같이, 기대도 있지만 불안함도 두려움도 같이 우리 마음엔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삶과 그리고 25년을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힘과 또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고적으로 신명기는 총 34장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누고, 첫 번째는 1장과 30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 3편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31장부터 34장은 이 모세의 유훈, 마지막 유언이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본문에 속해 있는 이 말씀은 3편의 설교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반드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4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건 빼고 더하고 하는 부분이나, 이 빼고 더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그러한 행위는 결코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온전히 그 말씀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을 준수하되 당대와 아들 세대와 손자 세대 3대에 걸쳐서 그 말씀을 반드시 가르치라,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가 첫 번째 이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있어서 지켜야 되는, 준수해야 되는 그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15절 이하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15절에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그를 만나실 때 어떻게 그를 만나셨습니까? 호렙산 가운데 있어서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어떠한 형상으로 모세를 만나시거나 이스라엘을 만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세를 부르셨고 만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우리네 손으로 만들어내은 어떤 형상, 그 신, 우상이 아닌 신 자체이시며 율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 16절 이하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것 만들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로 19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즉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면 절대 안 되며 그 형상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19절에는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천체에 대해서 또한도 너희는 형상으로 만들어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남자와 여자, 사람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짐승, 어떤 짐승으로도 형상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해, 달, 별, 그 어떤 전체의 일 또한도 하나님 앞에 형상화시켜 우상을 만들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가장 손쉽게 모방할 수 있는 우상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자를 상징하는 바알이라는 우상, 여자를 상징하는 아세라라는 그 우상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의 번성과 번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우상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남자의 형상의 바알, 눈에 보이는 여자의 형상 아세라, 이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 땅에 먹고 자라는 인간의 그 모든 족보뿐 아니라 동식물의 번성과 번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나안 땅에는 만연되어진 우상 문화라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짐승을 형상화시키면 안 된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들이 430년 애굽 땅에 살 때에 그 애굽의 우상 문화를 보면 이 짐승의 우상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만연되어진
우상 문화가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출애굽의 1세대 또한도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짐승의 형상으로 만든 우상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1세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2세대 또한도 애굽 땅에서 숭배하고 있는 그 짐승의 형상의 우상도 이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익숙해진 그 우상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될 것이고 숭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의 문화들, 그 거인족들의 두려운 가운데 있어서, 불안한 가운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너희는 승리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즉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땅 가운데 있어서 들어가면 너희가 어떤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땅에 가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네 손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 이스라엘 2세대가, 출애굽의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짠하고 모든 것이 다 이뤄내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7족속과 정복 전쟁을 해야만 했고, 그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 문화를 다 철회를 해야 하고,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땅에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간 단시간에 그 하나님의 선민들이 신정국가가 세워지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복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선민이 정착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시간이 아닌지라 끊임없이 그 땅에 남아있는 우상의 잔해들로부터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게 하고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사단은 끊임없이 그 선민들에게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족속 가운데 있어서 그 땅에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한 그 가나안 족속들만의 신이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상당수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힘듭니다. 지칩니다. 고단합니다. 그러니 사단은 어떻게 그들을 유혹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애써서 그 믿음을 지켜 그 땅을 신정국가로 세우지 않아도 이미 정착되어진 그 우상 문화를 너희가 손을 대어 그들 앞에 타협한다면 어렵지 않게 너희는 그 땅에 쉽게 빨리 정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과 미혹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있는 그 어떤 우상도 철회해야 된다. 어떤 형상으로도 너희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철회하고 그들을 우리가 무찌른다면 그것에 의한 사단의 또 다른 공격과 또 다른 방해를 받음으로 인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 여러분,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우상과 여러 우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문화 가운데 있어서는 누구도 이 우상 문화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불필요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우상이고 우리네 손으로 만들어낸 형상에 불과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내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건드리면 이것이 마치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가정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들,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또한도 이와 같이 우상을 없애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불필요한 불안 요소들, 그리고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땅 가운데 있어서 그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뿐만 아니라 너네들이 힘들고 불편하다고 해서 만들어내는 그 형상을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낳는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25절과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우상을 숭배하면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며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며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며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은 분명히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내 손으로 만들어낸 그 어떤 것으로 형상을 만들어 우상으로서 숭배한다면 그 어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이 망할 것이고 진멸될 것이고 흩어질 것이고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40년의 광야길 가운데 있어서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 더위와 추위 가운데 해 달로 너희를 지켜낸 것 또한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를 사랑해서 그 죄 가운데 있어서 죄값을 치르고 너희를 구속한 이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편리한 땅을 우리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편리하고 편안한, 그리고 많은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졌다라고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 시대를 보십시오. 이 진리가 점점점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 편리와 편의의 삶,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진리가 점점점 무너지고 진리가 점점점 저 멀리 멀어지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함께 나눈 본문 가운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실패한 자리, 무너진 자리, 넘어진 자리, 때로는 타협되어진 그 자리에, 그 모든 자리로부터 너희가 다시금 여호와를 찾는다면 반드시 만나주리라 약속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고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넘어지고 무너지고 타협되어진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금 일어나 손을 잡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진리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타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430년 애굽 땅에 있을 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바로로부터 많은 고역을 당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때라도 너희가 나를 찾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내 너희를 그 땅 가운데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40년 광야길, 물론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임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길을 걸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끝내 발과 옷이 해지지도 않고 부르트지도 않도록 보호하시며 인도해 줬다는 거죠. 또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오늘 이 세대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결단코 그들의 우상뿐 아니라 너네들의 그 손으로 만들어낸 그 우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으니 기회를 주고 있는 건 그 자리, 실패 자리, 넘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 타협된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재림하신다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더 이상의 기회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회 주시는 오늘 이때에 여호와를 찾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지 없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여전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하나님을 찾는다면 만나 주겠노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이 한 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를 찾고 만나며 응답의 삶을 살아가고 끝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